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알리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받을까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할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희 것만 우리는 동시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살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는 삶을 살면서도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순절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올바른 믿음 생활하겠다고 다짐했건만 어느덧 반년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니 너무도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죄와 허물 속에 살았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미사일과 다량 살살 무기는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무차별 폭격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갓난아이로부터 힘없는 부녀자들,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깨우치게 하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폭격을 막아주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워낙 웃긴데 이 3년 가까이 되도록 코로나19가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주춤하더니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또 얼어붙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년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발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그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에 체험하는 은혜 넘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심령 부흥 성회가 시작됩니다.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김흥양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을 베푸시고 10시간 내내 강건하게 하셔서 모두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캄보디아 노년 포첸통교회와 한빛 선교센터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영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소서. 모두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겐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중변의 해외 선교사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와서 말씀을 통하여 크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였지만 또 선교사님들 설교도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 선교 사역 보고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저희도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한번 선교사회 그 회장님이 새벽에 설교하시면서 하나의 선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아주 험한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이분에게 주어진 미션은 성경을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어에는 재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본부에서는 이분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언어에 능통한 그런 선교사님을 파송하였는데 이분은 기대했던 대로 6개월 만에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종족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설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느냐, 누구를 얘기한 거냐 물었더니 2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름도 성도 몰랐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2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원래 그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미션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열매는 거두지 못했지만 예수를 닮은 삶을 심었더니 원주민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심은 그대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거두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자연세계의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선교의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서 제외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만은 이 법칙에서 제외될 거다 이런 환상 버려야만 됩니다. 욥기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젊은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심어야만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 질문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제는 무엇을 심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새 주간 시작하면서 지난 주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7월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였는데 한 해의 반년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었는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제와는 뭔가 다른 오늘, 지난 주일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주일, 전반기와는 다른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령,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무엇을 위하여 심었는가? 이 말을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심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위하여 심냐에 따라서 무엇을 심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면서 나쁜 것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참 위하여라는 말 잘 씁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음악 중에 전 세계 사람들 귀에 제일 낯이 익은 멜로디, 바로 제목이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소설, 영화로까지 되어졌는데 그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제목입니다. 심지어는 술자리에서 건배할 때도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를 외치는데 우리가 외쳐야 될 위하여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구분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체라고 한 말, 대개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행동을 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을 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좀 전에도 봤던 욥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바람을 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광풍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심느냐 이 질문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무엇을 얘기하냐? 1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몇 주 전 3.1체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한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송을 부를 건데, 이 제목이 바로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이. 그런데 이 작사자의 생애를 보면은 더욱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미국의 노을스 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쇼 목사님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가죽을 손질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세상을 일찍 떠나시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며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너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놓고 자기가 아끼던 바이올린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쇼는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열리면 거기에 가서 아버지의 유물인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여 많은 수입을 올리곤 하였습니다. 인기도 점점 높아가면서 수입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심어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18살 되던 해 어느 큰 파티에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 주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살부터 설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의 작사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자로서 더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이런 평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쇼 목사님은 바울처럼 조리가 있었고, 베드로처럼 담대하였고, 요한처럼 상냥하였고, 셰익스피어처럼 모든 면이 자연스러웠고, 무디같이 꾸준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 정도면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그런 찬사를 받을 정도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심어준 한마디의 유언이 한 능력 있는 설교자, 또 찬송가 작사자라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심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는 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면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지, 복만을 구하며 그것만을 원하면 그게 기복주의가 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겐 축복을 안 해주시나? 그러다면 신앙에게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그 다음 우리가 또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을 것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번 선교사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보호 겸 간증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2,300km 떨어진 말루주의 오지에서 선교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든 회사에서 21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21년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씨를 심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여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54살이 되어서 선교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삶, 성령을 위해 신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이 가까운 시흥의 매화교회,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처럼 그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이분이 바로 그 파송 선교사를 파송받게 됩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 때 수석 장로님이 격려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은 성김과 열정이 알래스카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분이고 아프리카에 가서도 보일러를 팔 수 있는 분입니다. 추운데 냉장고가 뭐 필요합니까? 더운데 무슨 보일러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그것을 팔 수 있는 분이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성김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가서 지금은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또 현지인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를 합니다. 이 의료, 보건의료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팀을 초청하여 계속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6월 달이 되면서 2가지 정말 감사할 일이 생겼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부었더니 6월 달부터 매월 140만 원씩 나온대. 그래서 자기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교비를 후원받으며 선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세종학당이라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친다든지 또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지원해달라 올 초에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전 6월 달에 거기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정부 돈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접촉점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국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정부가 그 돈을 주어서 정부 돈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신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하니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보고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농부들은 땅을 가리켜서 진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땅은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보다 더욱 진실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당연히 땅이 진실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성령 위하여 심는 사람 더 많은 것을 심게 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령 위하여 심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 요셉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물리칩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요셉이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친위 대장의 아내가 지금은 요셉이 좋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그 관계가 계속 잘 가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일시적인 정욕을 채운 다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요셉을 해쳐서 자기의 부정을 덮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을 물리쳤는데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오래 참고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광원장 꿈을 풀어준 다음에도 2년 이상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 이겨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기 동족들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욥 역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계속해서 심는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닫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인내를 잘한 인물의 본보기가 되어서 욥의 인내란 말까지 생기게 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잘못 씹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 그것에 대한 금방 보응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보상이 없다고 부인하고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찬송가 496장의 작사가 쇼 목사님, 이분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이 세 딸이 하나같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쇼 목사님은 그 슬픔을 이기며 묵묵히 말씀 전파 사역에 헌신한 가운데 영감을 얻어서 이 유명한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례로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에 있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시간을 내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선을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착한 일,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얘기하는데 보리나 밀을 추수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심었더니 밀을 심었더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음을 감사한 절기입니다. 올해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올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하여 심었는지, 성령을 위하여 얼마나 심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혹여나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고 계획했다면 그 계획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힘쓰게 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분급위원들과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하시겠습니다. 우리 분급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 손에 올려드릴 겁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십자가로 이렇게 만드셔서 주신 대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받아서 입에 넣으시는데 잔은 받으셔서 그냥 앞에 놓으시면 됩니다. 네, 분급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추수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놈 멸시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무 옷으로서 그네보다 파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위해 살리라. 주님의
2022년 한 해의 절반인 6개월의 세월,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맥주 감사 예물뿐만이 아니라 11조와 가까이 조건에 따른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또 속회 헌금, 장학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한데 최이슬 씨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심령 부흥성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제가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그런 주제이고, 여러분 지난주에 순서를 받으셨고 오늘 주배도 나와 있지만 매번 제목을 보시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정말 좋은 말씀들 여러분 기대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이 한 2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우리 집회를 위해서 지금 엊그제부터 이제 보식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전에 같으면 꼭 강사님 접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끼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번입니다. 빠지 않고 참석하셔서 내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장기 7개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주년 된 해에는 해외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세우자. 그동안 70년 된 동안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우리 교회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70주년 된 해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워서 이 개척하는 일을 조금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터지고 이러면서 늦어졌는데 올해는 하자.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서 목사님이 10여 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섬기셨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100곳의 신도시에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분립개척입니다. 그냥 교회 하나 세우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가 자립이 되어져서 담임 목사님 생활비를 감당하고 관리비를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가정 이상은 동참을 해야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생각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함께 하실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분들 통하여 우연회를 구성해서 나머지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그렇게 함께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한번 추수감사절 때 헌금도 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하객수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신방 이번 주도 기간 참고하시고 빠짐이 없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인하여서 영생과 구원의 열매를 맺길 원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